예배 부르심으로 비전 청소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십니다. 시간 우리 그 예배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비전 청소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있진 않지만 각자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원거리 축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자, 이번에 우리 각자의 선생님을 생각하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 다시 한번 너는 그리스도의 축복하는 마음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시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시편 139편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마지막으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할 텐데, 이 시간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고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항상 나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윗의 노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냥 주의 곁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함을 느끼고 또 마음의 좌절함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우울함을 느낍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사 나를 주님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만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를 그 실만한 물가 편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그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 평안과 참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나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신수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선하신 주님, 저희를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또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능력으로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갖길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힘 부어주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해 주세요. 또 오지 못한 아이들도 기억해 주시고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확진자, 자가격리자,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또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기도와 찬송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넘치는 두려움과 걱정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늘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에서 17절, 전도서인간인 성경 신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청소년 모든 지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알록달록한 봄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계절 중에 봄을 가장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봄은 향기가 좋은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꽃향기, 또 산나물, 봄나물 향기, 그런 산뜻한 봄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냄새를 싫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도 각자의 향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향기는 코가 아니라 마음으로 맡는 향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사람의 향기에 대한 짤막한 글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잠깐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대로, 그가 걸어온 대로 저절로 그의 안에서 풍겨져 나옵니다. 그 향기는 숨길 수 없고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꽃향기나 향수의 향기는 바람결에 따라 떠다니지만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장의 내용은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두고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막 속이 닳고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여러 죄 가운데 있으며 영적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1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14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원어로 보면 문장 맨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를 붙여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의 계속되는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도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막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어떻게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안다라는 말은 주님에 관한 어떤 지식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꾸준히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의 성도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좋은 향기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러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향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이기게 하시고 라는 단어는 원어의 정확한 뜻은 승리의 행진에 참여케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행진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군대는 멀리 전쟁을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 길에서 승리의 행진, 승리의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승리한 개선 장군이 늠름하게 앞장서고 그 뒤에 길에서 그의 부하들이 기뻐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특별히 승리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향을 진하게 뿌리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향기가 온 거리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2000년 전의 하수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요즘 같지 않아서 도시 곳곳에서는 막 하수도 냄새, 오물 냄새가 풍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행진이 지나가면 그런 악취는 다 물러가고 오직 승리의 향기만이 흐드러지게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향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세상을 뒤덮을 정도로 진한 승리의 향기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의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자주 실패하고 마치 영적으로 고약한 하수도 같은 냄새를 풍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기로운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죄짓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분을 알아갈 때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바로 또 냄새 때문입니다. 전사님 원래 좀 더럽지만 땀이 많은 체질이라 가지고 여름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씻고 막 이런저런 나름의 노력을 다 해도 서서히 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전도사님이 학교 기숙사에 오래 살았었는데 기숙사 세탁기와 건조기 성능이 좀 오래돼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름 장마철이라도 되면 막 빨래가 꿉꿉하게 잘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빨래를 몇 번 돌려도 옷에서 계속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여름이 되면 이런 싫은 냄새들이 막 나기 쉽기 때문에 여름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곤욕스러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전사님 작년 초여름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 달라졌습니다. 희재 사모님은 향기에 꽤 민감한 편이라서 빨래를 할 때 향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선한 아주 좋은 섬유 유연제를 쓰고 막 수입산 막 이런 거 쓰고 옷이 잘 마르도록 집에 환풍을 열심히 해서 항상 빨래에서 향긋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나게 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그런 희재 사모님이랑 함께 사는 전도사님 옷에서도 어느새 향기로운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전도사님은 그런 향기가 나기 시작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던 룸메이트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을 아주 잘 아는, 전도사의 성격과 뭐 생활태도 다 아는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은 사투리를 아주 구수하게 쓰는 분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을 보자마자 이러더니 곧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 오늘 오다가 몸에 사가주스 엎질렀냐? 아우, 냄새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죠.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죠? 전사님 스스로는 결코 그런 향기를 낼 수 없는 사람인데 희재 사모님 향기 나는 사람을 알아갈수록, 함께 살수록, 곁에 있을수록, 동행할수록 나도 모르게 그 향기가 배어서 나 스스로 낼 수 없던 좋은 향기를 내서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렇게 나 스스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서 도저히 향기를 낼 수 없는 사람인데 그저 은혜로, 그저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저 주님과 함께할수록, 주님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수록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예수님의 아는 향기가 나타나서 주변을 채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계속해서 특정한 죄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합니까? 특별히 요즘 교회도 잘 못 나가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예배도 잘 못 드리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 맞았나? 이런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좌절되십니까?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묵상하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꼬박꼬박 읽어나가고 기도 가운데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주님 알아가는 것을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게서도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실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갑시다. 요즘 다 같이 요한복음 매일 한 장씩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갑시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을 알아갑시다.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나면 잠깐 눈 감고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잠잠히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계속 알아갑시다. 은혜가 넘쳐나고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 얼른 지나가고 나면 우리 다시 토요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그분을 열심히 알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에게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예수님 안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안의 향기를 세상에 흠뻑 적셔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안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임을 늘 인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그리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올려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 원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의 향기라고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제물이 타는 냄새를 제사의 향기로 기쁘게 받으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 신약에서는 이런 동물이나 식물 같은 다른 어떤 제물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자신이 바로 즉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5, 16절을 보면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과 또 우리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 삶 영역 모든 것, 즉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학교 생활과 또 내가 혼자서 하는 생각과 내 말과 지금 드리는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간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의 향기, 하나님 앞에 향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향기임을 늘 인식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14절이 우리가 때로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이제 다음 15절은 우리가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그 향기가 아름다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예배의 형태로 즉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는 것, 이것을 전도사님이 배웠던 기독교 상담학 용어로는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전. 떡볶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는 의식, 즉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전, 하나님 앞에서 의식, 생각이라는 겁니다. 전도사님 기독교 상담학 배울 때 들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많은 문제는 항상 신전의식의 부재에서부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 신전의식이 없는 것, 이걸 까먹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바로 앞에 하나님 존전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한다면, 늘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무척이나 달라질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다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내 방에서, 아무도 안 보는 내 컴퓨터 앞에서, 내 스마트폰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못 보는 내 생각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나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 있는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향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전도사님 우리 청소년부 한 친구가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게임을 하다가 막 좀 안 풀렸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채팅을 좀 막 했다가 그만 신고를 당해서 아이디가 며칠 정지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통화하기 직전까지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계속 하루 몇 시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다가 그 전화를 하나 들었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이번 주 설교 내용이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허허 하면서 멋쩍어서 막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혼자 게임을 하거나 혼자 공부를 하거나 혼자 방에서 친구와 카톡을 하거나 학교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런 혼자 있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과 우리의 신앙을 잘 연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요즘 같은 때일수록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에 늘 깨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영성, 나의 모습, 나의 향기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가 오히려 영적인 취약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늘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식하길 원합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마음을 먹고 전사님이 아는 캘리그라피를 참 잘하시는 다른 교회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해서 전도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정말 늘 기억하고 싶은데 너무 간절한데 이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한번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흔쾌히 보여주세요. 이 캘리그라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감사합니다. 이 문구를 내가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구를 컴퓨터나 폰에 바탕화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인쇄해서 코팅해서 공부하는 책상 위에 붙여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늘 기억하면서 늘 인식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셋째 메시지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말씀의 순전함으로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내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 것인지 말씀합니다. 15, 16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떤 향기로 전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되는 냄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으로서 그 세상에 어떤 향기를 전하냐에 따라 내 향기로 인해서 누군가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자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대합니까? 이 향기의 사명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읽은 16절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너무나 중요하고 막중하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 질문 후에 바울은 이어서 17절에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7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하다, 또 물탄 포도주를 팔아서 나쁜 이익을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사람들 앞에서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막 해주면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설교자인 척을 했는데,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타서 희석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듣기 좋은 말들을 막 섞어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 좀 짓고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답니다. 헌금하세요. 더 큰 돈이 막 굴러 들어올 겁니다. 막 이런 듣기 좋은 말들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물을 타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사람들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아까 본문 말씀 보니까 순전함으로, 즉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진정으로 전하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순전함을 가진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이익, 나의 편함, 나의 이기심을 찾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람들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사님은 주중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TV 프로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 이익과 편함, 내 편함과 찾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소개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그 전사님 그걸 듣고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느 프로였냐면, 여러분 잘 알죠?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에 나온 한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큰자기 유재석 씨가 나와서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 간호사 한 분을 인터뷰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유재석 씨는 진행자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그 간호사분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귀한 일을 하시는지 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 감동적으로 인터뷰를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혹시 부족하거나 열악한 상황은 없으세요? 계속 여쭤보는데 이 간호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니요, 괜찮습니다. 해야 하는 일을 마땅히 하는 거죠. 힘든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괜찮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걱정 마라, 너무 담담하게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담담한 모습에 오히려 유재석 씨가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괜시리 마음이 막 울컥하고 막 감동을 막 크게 받았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장면을 소개해 주신 목사님도 이 장면을 보면서 저 간호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좋겠다. 아니 저런 분은 꼭 그리스도인이어야 해. 저 단어, 저 사용하신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쓰는 말인데 혹시 성도님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 사람도 그 프로를 보면서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막 감동을 받으면서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내 이익 구하지 않고 내 편함 추구하지 않고 내 이기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고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습니까? 왜죠?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50점짜리 대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가는 진짜 이유는 내 이익 때문이 아니라, 내 유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이웃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스크를 쓰고 너무 가고 싶지만 PC방에, 노래방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 가운데 게임을 하면서도,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또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따라 순전함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지 늘 생각하며 좀 정신을 차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생각, 내 말,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배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은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전함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여가고 많은 영혼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향기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방법과 그렇게 품게 된 사람이 보여줄 모습과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너무 부족해서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할 정도로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사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그 사람은 세상을 십자가 승리의 향기로 가득 채우며 수많은 영혼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려워도 마치 2000년 전 그 하수도 같은 고약한 영적 악취를 풍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섬김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대장 예수님을 그 발자취를 따라 나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십자가 승리의 향기로 덮으며 세상의 모든 냄새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내 학교가, 내 가정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잠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1절은 너는 이라고 할 거고요, 2절은 나는 이라고 할 건데요, 1절 찬양할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생각나는 우리 청소년부 지체를 떠오르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실 때는 주님, 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짙게 배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강하게 선포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참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괴롭게 할 정도로 난 여전히 너무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머금기 원합니다. 제가 그 주님의 향기를 머금어서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생명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 가운데 향기로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넘쳐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긋한 향기로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는 곳 모든 곳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제가 있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가신 그 십자가 승리의 그 향기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아름다운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 닮은 향기를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의 향기 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있는 모든 곳마다 십자가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 많은 영혼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기를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사명의 부르심을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그 향기의 사명 감당한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 한번 계속해서 큐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항상 차선책인 것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또 옷매무새, 또 나의 마음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정성으로 모아두었다가 모일 때 드리거나 주보에 안내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115 기도회와 요한복음 읽기가 계속됩니다. 매일 오전 11시 카톡방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으로 5분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과 함께 올라오는 드라마 바이블 요한복음 한 장씩 계속 들으며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